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이 올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죠?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무슨 뜻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게 뭐죠? 화는 더디 내고 말하기도 더디 하라는 건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듣기를 속히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 말할 때 그 말을 빨리 알아차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빨리 어떻게 듣죠? 그 사람이 늦게 말하면 늦게 듣나요? 이 말의 뜻은 뭐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뜻은 뭐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혹은 그 사람이 말은 잘못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의미가 뭔지를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잘 보시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속히 듣지 않고요, 더디 듣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말이 끝까지 뭐라고 말하는지를 안 듣고 우리는 이미 다 무슨 말 하는지 파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말을 끊거나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가 말하는 워딩만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네, 저것이 잘못됐네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의도와 의미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죠. 성경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뭐죠? 말하기 하고 성내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예를 들면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전형적인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 하고 성내기는 속히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마리아란 여자가 나드 한 옥합,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죠. 자, 그걸 보고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잘했다.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드렸구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분개하여 화를 내요라고. 화를 냅니다. 그 여인이 한 행동을 보고. 왜 그러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잘 아시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그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너는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개했다, 화를 냈다라고 공간복음 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화낼 만하다, 제자들아, 가룟 유다야. 아이고, 저 비싼 걸 왜 여기다 갖다가 다 조금만 붓든지 하지, 저 비싼 걸 다 깨가지고 몽땅 다 한 통을 다 허비하느냐라고 예수님이 하셨나요? 아니죠. 뭐라 그랬죠? 그냥 두라. 그냥 둬라. 저 여인이 내 장례를 예배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죠? 뭐는 빨리 합니까? 화내는 건 빨리 한 겁니다.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의미로 이걸 하고 있는지, 왜 그 여인이 그 비싼 걸 발에 붓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가만히 있는지는 알아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못한 거야, 저건. 나는 그래서 화가 나. 이렇게 제자들과 특히 가룟 유다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뭐 하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지 않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빨리 하는, 오늘 성경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하는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좀 잔인하듯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떡을 떼서 갖다 주는 그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가룟 유다에 갖다 주면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래요. 자, 그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뭐예요? 너 마귀 짓을 빨리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 마지막 기회야. 너 지금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그거 너한테 말한 거야. 너 나 팔려고 너 준비 다 했지. 돈까지 받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도
가룟 유다는 오늘 말씀과 반대로 합니다. 듣기는 어떻게 합니까? 더디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냥 워딩 그대로 듣고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나를 망신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가 빨리 나옵니까? 화가 빨리 나오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요한복음이 뭐라 그래요? 그때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 제자들은 아무도 가룟 유다가 왜 나가는지를 몰랐는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게 진짜 믿음인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을 가룟 유다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고하라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분이 납니까 안 납니까? 혹시 뭐 목사인 제가 분을 안 낸다고 생각하는 분은 우리 교인들에게 없겠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지는 주차 시비 때문에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주차를 지하에다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혹시 내려갔다가 내 못난 분이 나올까 봐 걱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분이 많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오늘 내용과 조금 다른 별책 부록으로 분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의 유통기한과 허용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려야 뒤에 우리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연결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사실은 거룩한 분노 말고는 분을 내지 않는 게 좋은데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 찾아보시죠. 시편 4장 4절. 시편 4장 4절 보세요. 시편 4편 4장 4절 보시면 분을 내도 됩니다. 어디서 내도 되냐고 했냐면요. 분의 허용 범위, 분을 낼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 분이 많은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을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분을 내면 되겠죠. 4장 4절 시편 4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떨며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 각주 밑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 4번에는 분내어.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 범죄하지 말래요. 근데 분을 낼 수 있대요. 어디서 분을 내래요? 심중에 누워서 자리에 누워서 잠잘 때. 그러므로 여러분 분을 내고 싶으면 어디서 분을 내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누워서 분을 내라 그 얘기예요. 제 예를 들게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누워가지고 2층 3층 주차를 또 여기다 해놨어.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피해가 없죠. 나는 분을 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어. 그런데 아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은 안 줬죠.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분을 어디서 내려요? 누워서 하래요. 누워서. 자기 전에 하십시오 여러분. 분이 나면 우리 병기동 성도도 자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오늘. 너무 참지만 마시고. 또 여러분 분을 낼 수 있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분을 낼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에베소서 4장 26절 여러분 찾아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어떻게 내라고 얘기했냐면요.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도 되는데 그게 죄가 될 때까지는 연결되지 말고 그 다음에 분을 낼 수 있는 유통기한이 있어. 언제예요? 해가 지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화를 오래 내고 싶은 분들은 언제 화를 내라고요? 새벽에 화를 내기 시작해라. 그래야 그나마 열 몇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몰 후에는 뭐 하는 거죠? 화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왜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시편 37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 분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7장 37편 8절에 보면 같이 읽으시죠. 시편 37장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
그것은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이 불평하는 게 왜 문제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악을 만든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은 너무 많아서 오늘은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여기서 줄입니다. 성경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많이 성경에 있죠. 로마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분을 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어떻게 분을 내라고요? 누워서 분을 내고 그 다음에 해지면 그만 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어때요? 우리의 분은 어때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고등학교 동창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몇 해 전까지 용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청개구리 마냥 반대로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에 적용될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감사는 속히 하고 불평은 더디하라고. 또 말만 많이 하지 말고 행동을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혹은 행함은 속히 하고 구원의 확신은 좀 더디해라 라는 말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좁혀서 감사는 속히 하고 불평과 걱정은 더디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감사절의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감사를 어떻게 속히 합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그 말씀했는데 우리의 감사는 선제적 감사가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고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직 감사한 일이 아닌데 감사해야 된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희가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요. 우리의 감사는 선제적인 게 아니라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감사부터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예를 들면 더 쉽죠. 예를 들어 성경에 감사는 속히 하고 불평은 걱정은 더디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있지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감사는 속히 하고 불평은 더디했던 결정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성경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명령합니까?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 어디든지 모르는데 가요. 근데 어떻게 갔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근데 그냥 간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데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감사한 일일 것이라고 이미 선제적으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속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갔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을 받게 됐죠.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감사는 속히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뭘로 알려주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뭐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죄악시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찾아오셔서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식을 바치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성경 어디에도 토단 게 없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이걸 하라 그러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평의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있었어요.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여러분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불평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안 생겼던 게 아니에요. 생겼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일단 따라오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거야.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는 분이니까 내가 얘를 죽여도 살리시겠지?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죽이라고 하지? 잘 모르겠는데 약속했으니까 살리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거예요. 이거 왜 죽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 이삭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지만 나는 할 거야. 왜? 살리시겠지 뭐. 뭐예요?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이 들 때, 죽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뭘 한 거예요? 선제적으로 감사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살리겠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 그의 그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로마서에나 히브리서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해할 수 없어.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야. 도저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 불평과 근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디한 거예요. 더디. 어떻게 더디한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보고 나중에 불평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감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있고 그건 속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드는 인간적인 불평과 근심과 걱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인간적으로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걸 주셨네 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말도 안 되는 길을 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이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니까 그냥 난 갈래. 알아서 하시겠지. 심지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걸 왜 하라고 하시는 거야? 라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계획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근심과 불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더디해야 되겠다. 더디. 내가 이걸 먼저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았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많아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욥이 여러분 성경에 욥기 1장 21절 욥기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고백을 보세요.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재앙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거둬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지. 내가 날 때 알몸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 갈 때 알몸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엄청난 재앙을 뭐부터 해요? 감사로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의 우선순위예요. 뭐는 먼저 하고 감사는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먼저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짜증과 화는 언제 하고 나중에 하고 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짜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갑시다. 그럼 도대체 이걸 여러분 이거 모르시지 않죠? 우리 교인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왜 못할까요? 할 때도 있지만 이거 왜 잘 못할까요? 도대체 이걸 왜 못할까요? 성경에 예를 들어가면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요셉도 보면 여러분 감사보다 먼저예요. 예? 근심과 걱정해야 되는데 그걸 정말 뒤로 밀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뒤로 미뤄. 왜 그럴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구나. 이거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왜 이걸 잘 못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왜 못하냐면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을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아침마다 풍경이 어떻죠? 낙엽이 떨어집니다. 전부 떨어집니다. 맞아요. 별로 안 좋죠.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강아지들은 낙엽을 좋아해서 낙엽을 봤는데 그 아름다웠던 나무들이 전부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나무가 낙엽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다 떨어집니다. 다. 그죠? 근데 신기한 건 뭐죠? 그 낙엽이 다 떨어진 다음에 희한하게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을을 통해 가을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신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것을 땅바닥에 내려놔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성경에 감사는 속히 하고 불평과 걱정은 더디해야 되는데, 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그게 왜 우리 삶에 잘 적용이 안 되냐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살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버리긴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냐면 몇 개 남기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한번 보세요. 나무에 이파리가 몇 개 달려 있어요. 한겨울이 돼도 달려 있어요. 뭐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근데 여러분, 그 나무 그 다음 봄에 그 이파리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면서도 내 건 몇 가지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취향, 내 자존심, 뭐 이런 거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붙들고 그거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보면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그런 사람으로 취급 안 당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낙엽처럼 다 내려놔야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건데 내 것을 뭔가 쥐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쓸모없는 것을 쥐고 있으니까 새 생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을을 통해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아,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몽땅 다 내려놔야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 뭐냐면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나 따라오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조그만 거 하나까지 다 내려놔라. 그래야 네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요, 여러분 생각대로 생각했던 게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 특히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요, 잘 맞춰요. 예, 심지어는 한마디만 나눠보고 아, 저 사람 어떤 것 같은데 그러면 딱 맞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예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여러분 생각대로만 100% 맞던가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삶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은 희한하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맞췄던 거에만 집중해요. 자기가 틀렸던 거에 집중 안 하고. 여러분, 검사들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법원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법원이에요. 법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도둑놈 10명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법의 원칙이라고요. 하물며 인간이 만든 법도 그런데 여러분의 말이 10번이 맞아서 도둑놈을 10명 잡았어요. 근데 한 사람 억울한 사람 잡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이퀄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맞췄어도 나의 모든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낙엽처럼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진정한 중생과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취향, 자기의 느낌, 자기의 자존심 안 내려놓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만물의 쓰레기 찢기가 됐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100번을 맞췄어도 한 번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네, 한 번 틀렸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이 맞았던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렸던 그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중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생은 뭐냐면 나의 것을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생이 또 문제가 뭐냐면 중생이 한순간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맞네라고 하면 그게 중생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중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은 것이 내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걸 성화, 성스럽게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변화되는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걸 중생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한번 깨달은 거 가지고 중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무 하나, 식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나무가 전부 되셔야, 이 식물이 되셔야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용설란이라고? 용설란에는 별명이 하나 지어졌는데 센츄리 플랜트라고 그래가지고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 피는 나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은 이 용설란으로 데킬라를 만든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설란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실은 근데 100년에 한 번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보니까 20년에서 40년에 한 번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용설란을 중생과 여러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용설란의 특징이 뭐냐면요. 용설란은요 20년에서 40년 만에 꽃이 피면 어떻게 되는 식물인지 아십니까? 꽃이 핀 다음엔 죽습니다. 죽어요. 꽃이 피고 나면 그 식물은 죽어요. 그런 아주 굉장히 특이한 식물이에요. 꽃이 한번 피는데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꽃이 피면 죽는 식물이 용설란인데 제가 왜 중생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용설란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설란처럼 되는 것이 중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몇십 년 동안 계속 이파리만 나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살아있어. 근데 이파리만 나. 우리의 꽃은 아직 안 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꽃이 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그때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꽃이 피는 시기는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꽃이 피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죽기 직전이에요. 마치 용설란처럼. 계속 우리는 꽃을 피우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삶 속에. 또 낙엽이 졌다가 또 이파리가 나고 또 낙엽이 졌다가 이파리가 나고 이걸 계속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꽃이 펴요. 그게 뭐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삶으로 점점 삶이 사라지고 점점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꽃 피는 시기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꽃 피자마자 데려가는 거죠. 그게 바로 중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꽃이 여러분 아직 안 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 열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보여졌으니 이제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 용설란처럼 꽃이 필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그 꽃을 향해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향해 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중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이 그냥 어느 순간 예배 시간 한번 집회 시간에 한번 깨달은 말씀이
그게 내 중생이 돼가지고 지금 내 삶이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나는 중생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결코 여러분 천국에 보는 좁은 문이 아니고요. 결코 부름을 입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어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생한 자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왜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진짜 믿음이란 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뭐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한 걸 오늘도 또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발견하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너 괜찮아, 너 잘 살고 있어, 너 그 정도면 훌륭해 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믿음이 맨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예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생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이 성화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용설란을 기억하세요. 용설란을. 여러분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이 죽음이 이르는 그 순간에 진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꽃이 피울 때까지 우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하나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건데요. 여러분 성찬할 때 뭘 먹습니까? 두 가지를 먹습니다. 왜 두 가지를 먹을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표입니다. 첫 번째는 뭘 먹죠? 떡을 먹습니다. 그죠? 떡을 먹어야 사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뭘 먹죠? 우리가 뭘 마시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뭘 먹는지에 따라 사람은 성장합니다. 맞죠? 저희 딸내미 아까 축주를 해서 너무 예뻤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눈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안과를 데려갔더니요. 안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야채 안 먹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요즘 아이들이 야채를 안 먹어서 어린 아이가 시력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왜 그래요? 제가 태어날 때 눈이 나쁘게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점점 눈이 나빠지는 겁니까? 먹는 게 잘못 먹으니까. 먹는 걸 제대로 된 걸 먹었으면 눈이 나빠지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유전이 반, 환경이 반이라 그래요. 유전적으로 이상한 사람,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환경에 의해서 그 사이코패스가 조절되어진다. 어떤 사람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교수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다. 왜 그러냐?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 사회에서도 과학에서도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할 건데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먹는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떡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떡과 피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떡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약 이걸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진짜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의 속죄로 생각하지 않으면 뭐 하지 말래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떡이 아니야. 그냥 포도주가 아니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 뭐예요?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야채 안 먹더니 눈이 나빠진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뇌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수가 될 수 있는 사회에 이익이 되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고 뭐에 영향을 받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자꾸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 해야 된다라는 말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그렇게 정말 몸에 필요한 건 안 먹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 암에 걸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안 듣고 알아서 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결정되어지듯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조금 불편해도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펼쳐놓고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게 하는 말씀이 얼마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찾기 힘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지옥에 대한 말씀 중에 99%는 누가 한 말씀인지 아세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편한 말씀 하신다고요. 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거 먹고 제대로 자라라고.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떡을 여기서 왜 먹습니까? 예? 밖에 나가면 더 맛있는 포도주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걸 먹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을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좋은 음료, 음식 많이 있지만 그것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을 축이고 나의 갈증을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성찬식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는 빨리 하고 뭐는 더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예? 화내는 거 빨리 하고 말하는 건 빨리 할 줄 아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이상한 사람으로 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을 먼저 이야기했던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별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아직 제가 하나님은 아니라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아직 중생의 중자도 아직 시작 안 한 사람입니다.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내 뜻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배운 말씀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 쓰십시오. 목사님 저는 원래 성품이 마음이 급해서.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 급했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처럼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이 율법만 알고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았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 왜 나의 어떤 기질과 성품을 왜 이렇게 붙잡고 놓지 못합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가을의 계절 낙엽이 떨어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땅에 내려놓지 않고 있는 내 고집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진정 성경에 말한 대로 속히 해야 될 것은 속히 하시고 더디할 것은 미뤄두십시오. 그러면 왜 더디하라고 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의 삶에 보여줄 것입니다. 감사는 속히 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 불평, 화 그런 거 좀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자존심 다 버리십시오. 그건 더디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말한 대로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구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손만 펼치면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읽고 듣고 깨달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는 것과 나의 삶은 별개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욱더 부어주심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미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 속에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속히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먼저 했던 모든 것들은 나중으로 미루는 더디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지식적으로만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하나하나 바로 세워가는 성화의 역사가 중생의 완성의 역사가 온전히 삶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